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진리 수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하면, 하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와 또 그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성도들이 취해야 될 어떤 자세, 이런 측면을 이 갈라디아서가 다루고 있고, 또 하나는 그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사도권에 대한 의심과 또 여러 가지 반대, 이런 일들에 대한 바로 잡음이 이 갈라디아서의 이제 주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제 오늘 이 2장 1절로 시작되면서 어떤 문제가 등장을 하냐면, 이제 할례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곧 등장을 하는데,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이슈가 됐느냐, 초대교회의 어떤 가장 큰 쟁점에 이제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아시아, 유럽 이런 지역으로 이제 퍼져 나가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았을 때, 그들은 비록 유대 땅에 살지 않지만 이방 땅이지만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민족성, 또 그들의 종교성, 이런 것에 의해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갈등이 뭐냐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이제 전통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이방인 사람,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온전히 이룬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단호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제 배경 가운데 오늘 이제 말씀합니다. 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사도 바울이 일생을 거쳐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게 한 3번 정도 돼요. 3번 정도. 이제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3년 아라비아 지역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게바와 야고보를 만난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있었죠. 그게 첫 번째 방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14년 후에 방문한 것은 중간에 이제 두 번째 방문인데, 그것을 여기에 언급하진 않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은 세 번째 방문입니다. 세 번째. 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했는데, 이 바나바는 누구냐면 구브로 출신인데, 이 사람도 유대인인데 구브로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이제 출생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선교사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소개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와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에 이제 있게 돼서 함께 이제 사역을 합니다. 전도 사역을 함께 이제 시작을 해요. 물론 나중에는 좀 틀어져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기도 했지만, 그렇게 바울에게는 아주 정말 그 멘토 같은, 또 선임 같은 그런 이제 위치에서 바울을 이끌어줬던 그런 선배 신앙인이고요. 또 디도는 영적 아들처럼 이제 생각한 이제 헬라 사람인데,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할례를 이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할례를 사도 바울이 받으라 그러지를 않은 거예요. 자, 계시를 따라 여기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 여러 지역을
하나 성령께서 계시한 대로 인도함을 받고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다는 그런 이제 표현이에요.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도시마다 지역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력한 자, 이제 그 도시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자신이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갔어요.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교제의 어떤 그런 장소인데 그런 데 가서 먼저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런데 이게 사사로운 건 뭐냐면 그런 공식적인 자리보다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제시한 이 일을 얘기해요. 자,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자, 다름질하는 것은 우리가 달리기, 그렇죠? 달리기 하는 걸 이제 표현하는데 왜 달리기에 자신의 이런 그 복음 사역을 달리기에 비유를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마치 달리기 경주하는 것처럼 하나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게 아무런 열매가 없다든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거는 잘못됐어 이게 진짜야 이게 온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동안 전한 이 복음의 내용과 수고와 눈물과 땀과 헌신과 그 모든 노력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지금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헛되지 않게 하려고. 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라고 했는데 이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사사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그 공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큰 이제 회의를 하게 됐는데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의 어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할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약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아마 성령께서 자신에게 감동을 주셔서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게 해라 성령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계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의 영적 제자와 같은 이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자, 4절 인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초대교회 이런 거짓 교사들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와가지고 막 들쑤시는 게 아니라 처음엔 잠잠해요. 눈치를 보듯이 상황을 살피듯이 잠잠하게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자신들의 그 주장이나 이런 어떤 생각들을 이제 얘기해서 마치 포섭을 하는 것처럼 작은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런 수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또 어떤 책을 잡을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거를 엿보는 그런 의도가 불순하죠. 그런 지금 태도를, 상태를, 마음을, 중심을 사도 바울이 지금 꿰뚫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을 위시한 복음 전하는 이 선교사님들, 이 사역자들은 종으로 삼고자 하지만 우리는 절대 잠깐도 복종하지 않았다. 그게 이제 5절에 나오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어떤 행위도 첨가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이 아무리 훌륭하고 해도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분명히 못 박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고 또 그것을 성도들이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지도하는 게 그의 사명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거짓 교사의 그런 어떤 가르침에도 전혀 용납하지 않고 수긍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막음으로써 갈라디아 성도들 또 이렇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교회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는 이런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복음의 진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복음의 진리. 자,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실하고 올바르다. 이제 이런 뜻이죠. 복음은 기쁘고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기쁘고 좋은 소식. 자, 기쁘고 좋은 소식이 이게 뭐예요? 바로 진리인데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여기에 그 어떤 것도 첨가돼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진리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교단하고 상관없어요. 만약에 교단의 교리가 잘못되면 그게 잘못된 거지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 모든 교단,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받들고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진리에 신실한 수호자들이 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것이 마치 부족해서 뭔가를 또 첨가하고 뭔가를 보충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원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하고 쟁취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운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우리 모두가 다 공평하게, 균등하게 다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귀하고 또 가치 있고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지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훼손하고 미혹하고 또 거짓된 것으로 주장하는 어떤 것도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또 복음의 진리의 수호자들이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영원히 저희들이 믿고 따름으로 초대교회가 말씀으로 교회가 흥황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흥황되고 부흥되고 또 은혜받고 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내일 주일은 우리 교회 50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이며 또 장로, 권사, 명예권사 주님 임직과 추대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준비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과 또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더 크게 넘치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임직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남녀 종들과 함께 하셔서 구별된 모습,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충성되이 일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